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이 오매 이 시간 동일한 성령님께서 이 말씀들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성경을 대하지 말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진의를 바로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이 시간도 세우셨사오니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말씀이 심령 속에 다름질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감동하심으로 마음껏 대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보지 말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이 시간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렇게 또 귀한 자리를 내주셔서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우리가 비록 육신으로는 떨어져 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디 있든지 한 형제고 한 몸인 걸 저희들이 압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은 세상 이야기 듣고자 함이 아니고 오로지 하늘의 소식, 그 소식 좀 듣기를 우리가 소망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듣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도대체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군지, 우리가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갈 텐데 그 주님이 성경이 말하는 그 주님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알아낸 그 주님인지 한번 스스로 한번 이렇게 말씀들을 통해서 한번 달아보는 시간들이 됐으면 싶습니다. 지금은 워낙 이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들이 난무를 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이 말하는 그 예수인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가 올 텐데 그 보혜사가 오시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다. 그 이야기는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죄관이 잘못되어 있고 의관이 잘못되어 있고 심판관이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그 대상들이 이방 나라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죄관을 모르고 하나님의 의관을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은 다른 보혜사가 오는데 그 다른 보혜사가 와서 너희들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뭘 하신다? 칭찬을 한다? 책망을 한다? 책망을 하죠. 왜 책망을 하겠어요? 책망을 언제 해요? 잘못되어 있으니까 책망을 하죠. 여러분들이 장차 예수님을 만납니다. 믿습니까? 그럼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예수님 만난다. 나중에 다른 예수 만나면 어찌할 뻔할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뭡니까? 어떤 사람의 말을 추정하지 말고 성경이 그러한가? 과연 그러한가?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들 구원하는 이 일들이 우연히 발생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읽었던 이 본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말씀합니다. 창세전이라는 얘기는 이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 바깥에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을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들었을까요? 하나님 만든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만물을 만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목적에 맞도록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루어 가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열기 전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거든요. 그럼 무엇입니까? 이 성경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가요? 자기 백성들에게 줬죠. 그죠? 자기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이 성경을 준 이야기는 자기 백성들에게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나타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 찾으러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찾으러 왔다는 얘기는 자기 백성 아닌 자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예.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 아닌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 아닌 자를 구분을 해내는데 그걸 어떻게 구분을 해내느냐? 예수를 통해서 구분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심판주라 그러거든요. 심판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모두가 너와 나가 다 우리는 다 하나로 살았어요. 한 패밀리로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너희와 저희로 쫙 갈라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낸 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냈기 때문에 그 이 세상 속에는 자기 백성 아닌 자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시를 해줘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누구의 뜻을 행하느냐?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단 말이죠. 아버지의 뜻이.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 오늘 읽었더니 본문 내용이에요. 다시 보세요. 3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이 세상을 만든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서 거룩하게 흠이 없게 된 그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그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찬미하는 것이에요. 이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볼 것 같으면은 24 장로들이 천국에 가서 무슨 일을 해요? 세세토록 찬양하죠. 그죠? 그럼 그 천국에서 할 일들을 지금 우리는 교회에서 미리 리허설 하는 거예요. 이 교회 모임은 인간과 인간의 모임이 아니에요. 성도의 무리들이 모이는 곳이란 말이죠. 아멘? 네. 처치면은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내가 얼마든지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내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자만이 성도입니다. 믿습니까? 네, 불러주신 자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도나게나 교회에 들어와가지고서 등록만 하면 교인이라 그런단 말이죠. 교인은 맞죠. 그러나 교인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도라 해야 되죠. 근데 그 성도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교인은 내 마음대로 되는데 성도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 돼요. 아멘? 아멘.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을 해놨어요. 누구를? 자기 백성을.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하신 분이 찾아내세요. 아멘? 아멘. 자,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원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창세전 이 언약은 하나님과 하나님 간에 맺은 언약이란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볼 것 같으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도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말씀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는 말씀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인 하나님이 계셨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태초는 뭐냐? 만물 바깥에 있는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바깥에 그걸 창세전이라 그런단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에베소 1장 3절에 나오는 3절에서 7절까지 요걸 창세전 언약이라 그러는데 성경에는 창세전 언약이라는 명시적인 이야기는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게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이라 그런단 말이죠.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언약대로 일을 하세요. 아멘? 창세전 언약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이러이러한 일들을 펼치겠다고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이제 드라마를 찍든지 영화를 찍든지 할 것 같으면은 먼저 무엇이 주어지느냐?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시나리오. 드라마는 각본이라 그러죠. 그죠? 그러면은 그 각본에 따라서 감독은 연출을 해 간단 말이죠. 그 상황들을. 그럼 그 각본에 따라서 주인공도 설정이 될 것이고 악당도 설정이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런 창세전 언약이라는 이 시나리오를 하나 짠 것이 그것이 뭐냐? 나는 내 백성을 예수의 피로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서 그들을 하나님 아들로 삼아가지고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세토록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할 것이야. 이것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웠던 계획이거든요. 그게 이 계획에 따라서 만물이 만들어졌어요. 골로새서 1장 봅시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입니다. 1장 16절을 보도록 합시다. 16절. 16절 한 절만 읽도록 합시다. 다 같이 시작.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호자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자 보세요. 만물이 누구에게 창조가 됐어요? 만물을 누가 창조했어요? 그가 창조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굽니까? 아니, 하나님이 아니고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했어요. 왜 만물을 창조했느냐? 예수님을 위해서.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은 누구 이야기냐? 예수님 이야기로 이 세상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 이렇게 할 때 이 역사를 뭐라 그래요? 히스토리라 그러죠. 히스토리. 그 히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만물의 존재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존재가 우선이 아니고 나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한다? 예수를 위해서 존재하죠. 근데 우리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이런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뭐냐? 이방 종교는 나를 위하여서 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필요에 의해서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필요치 않으면 신을 안 찾아간다니까. 그러니까 이방 종교는 신은 내게 종속이 되어 있다니까. 내가 신으로 대접하면 그거 신이 되고 내가 신으로 대접 안 하면 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뭐냐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종속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권이 없단 말이죠. 믿습니까? 죄가 뭐냐? 나로 사는 거예요. 내 존재로 사는 거예요. 내가 우선이에요. 이걸 죄라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비록 입술로 예수를 믿는다 한다 할지라도 그 예수가 여러분을 위한 예수를 같으면 여러분들 지금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라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신을 찾는 행위를 우상숭배를 하는데 우리 인간들은 생내적으로 죄 아래서 태어나는 인간들은 나밖에 몰라요. 내가 신이에요. 나 있고 신이 있어요. 이게 세상 종교예요. 이게 기독교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다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스스로 뭐냐면은 분명히 창조 목적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가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지금 살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누구 손에 죽었어요? 자기 백성들 손에 죽었죠. 유대인들 손에 죽었죠. 유대인들이 예수를 왜 죽었어요? 왜 죽였을까요? 유대인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다고 해가지고 지금 2000년 후인 우리 안 하겠지. 아니에요. 2000년 전에 그 인간이나 지금 있는 인간이나 똑같다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똑같아요. 왜? 죄는 똑같기 때문에. 아멘? 아멘.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믿고 바라보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과거에 예수를 몰랐을 때는 내 주체로 살았어요. 내가 우선이었어요. 나를 위해서, 항상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날 나에게 들어와가지고 찾아와가지고서 너는 너를 위한 존재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만들어진 자야. 그럼 이것이 뭐가 돼버리냐면은 나라는 이 인간의 주체가 바뀌어지는 상황이 일어난단 말이죠. 이걸 우리 인간들은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이걸. 응?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아마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막 복잡해질 거예요. 응? 우리는 모두가 자기를 긍정을 해주고 자기를 인정을 해줄 때 우리는 기분이 좋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과연 그렇게 하셨느냐?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통칭적으로 이렇게 한마디로 말할 것 같은 바리새인들이라 그렇게 생각합시다. 그 바리새인들은 뭐냐? 율법주의자들인데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독사새끼라 그랬단 말이죠. 지옥에 가라 그랬다니. 그 소리를 우리는 안 들을 수 있겠어요? 냉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건 어떤 인정에 매이는 게 아니에요. 저는 과거에 40년 동안 율법 아래 특심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예수를 못 믿었어요. 믿고 싶었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교회 봉사, 충성, 열심이란 열심, 헌금, 전도,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쳐보고 말이죠. 방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입신도 보고 다 해봤어요. 저는 한국교회에서 은사 해볼 건 다 해봤어요. 짧은 기간이지만 다 해봤어요. 그런데 허전한 거예요. 이거 아닌데. 예수를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데는 도리가 없다니까.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는 전부 스스로를 위선을 떨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지도 않으면서 믿는 척 하는 거예요. 왜? 사람 관계, 인간관계, 이게 교회가 지금 동호회가 되어버렸다니까, 이게. 사람 관계로 이렇게 맺어져 있으니까, 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좀 솔직하세요.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고 하시라고. 여러분들이 얼굴이 전부 부처님 얼굴 같이 서 있으니까 제가 굉장히 예수 믿는 거는 이거는 누구를 위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만물이 만들어졌을 것 같은 그 만물 속에 나도 포함이 됐잖아요. 믿습니까? 네. 그럼 예수님 앞에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예수님 나를 왜 만들었습니까? 저는 우리 아버지가 58세, 어머니가 47세에 날 낳았어요. 나는 없어야 될 사람인데 왜 내가 이렇게 태어났느냐?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내 해답을 찾았다니까. 이 마지막 때 창세전 언약 이 복음 전하라고 목사 만들어놨다고. 이게 깨달아지고 나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교회 마당을 그렇게 밟고 다니고 말이죠. 저 기도가 엄청 많이 했고 하루에 12시간씩 기도했다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특심했는지 모르지만은 엘리야는 내 게임이 안 돼. 솔직히. 그런데 예수가 안 믿어지는데 어떡할 거예요? 응? 안 믿어져. 그래서 내가 한번 커밍아웃을 했어요. 나 예수 안 믿을래. 나 교회 안 다닐래. 그런데 어려서부터 다녔던 그 습관이 있잖아요. 교회를 안 가는 게 안 되더라니까. 안 가면 더 불안해. 그럼 교회 가도 믿어지지도 않고. 여러분들 영적으로 우울증 걸리면 사람 환장합니다. 그래서 자살하려고 그랬다니까. 너무너무 힘이 들어가지고서 이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그러고. 교회에서는 가면은 최고죠. 신앙이 최고라 그러죠. 정나원 집사 본받아야 돼. 뭘 본받아? 내가 미치겠는데. 전 너무 힘들어서 집에서 가출도 했다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 진리 문제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진리를 깨닫게 해주든지 날 데려가든지 도무지 난 못 살겠습니다. 이거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이것이 이제 깨달아지고 믿어지니까 그때는 이게 안 믿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이 말씀이 그냥 글이 아니더라니까. 이 말씀이 전부 예수 이야기로 풀려지는 거예요. 전부 예수 이야기로.
제가 과거에 이 예수를 몰랐을 때 율법 아래 있을 때도 설교도 참 잘한다고 소문이 났댔어요. 그런데 저에게 충격을 준 것이 뭐냐면,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 기장측에 계신 그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이 캐리그마 설교라는 그 설교 책을 봤는데, 그 책을 보고서 내가 아주 얼마나 충격을 받은지 몰라요. 그때 목회를 하면서도 예수를 몰랐어. 율법으로만 한 거예요. 율법으로만. 그냥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성경은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 이 성경은. 따라합시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다. 아멘? 예수님 그러잖아요. 너희가 성경, 영생을 얻을 줄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아멘? 이 역사 자체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다? 예수를 위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인데, 그럼 이 성경 이야기가 전부 누구 이야기냐? 예수 이야기란 말이죠. 근데 나는 하나님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도 추상적인 하나님인 거예요. 그냥 막연한 하나님, 그냥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을 많이 하는데 예수를 몰라.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 나는 예수를 전하지 않았구나. 난 예수를 모르는구나. 이걸 그래서 소경을 인도한다 그런다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야, 도저히 이래서는 내가 속이는 것 같아가지고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 해가지고서 금식을 들어가서 40일 금식을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진리를 깨닫게 하든지 나 이 목회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 속이는 것 같아가지고서. 예수도 모르면서 어떻게 이 성경을 이야기한다고 그러냐 말이죠. 근데 한 달 만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가지고서 한 달 만에 내려왔거든요. 예전에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신앙이었어요. 쫓아가는 신앙. 내가 뭔가 해야 돼. I can do it. 할 수 있다 해보자. 옛날 우리 전영대 전도사 찬양 많이 불렀잖아요. 할 수 있다 하시니. 얼마나 우리 많이 불렀어요. 전부 내 주체가 난 거예요. 한번 가보자. 해보자 했는데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해보자 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복해야지요. 난 못하겠습니다. 한 달 금식을 딱 하고 나가지고, 그 한 달 기간인데, 딱 산등성에 갔더니까 큰 바위가 두 개 있어요. 여기도 큰 바위가 하나 있고, 여기도 큰 바위가 하나. 여기는 지금 이 구렁이라. 내가 이 중간에 서가지고 가만히 배는 고프고 말이죠. 힘은 없고, 보고 있었는데, 이쪽 위에도 개미가 바글바글하고, 이쪽에도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쪽에 있는 개미를 덜렁 들어가지고 이쪽으로 옮기는 순간 유레카야. 이럴 때 웃어줘야 되는데. 이쪽에 있는 개미를 이쪽으로 딱 옮기는 순간, 아하! 이게 믿음이구나. 묻습니다. 이쪽에 있는 이 개미가 이쪽으로 옮겨졌어요. 그럼 이쪽에 있는 개미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너 어떻게 여기 왔어? 했을 때 뭐라 그러겠어요? 여기 옮겨진 개미가? 대한항공 타고 왔다 그러겠어요? 수영해서 왔다 그러겠어요? 모르겠죠? 몰라. 어떤 힘에 의해서 나 여기 왔어. 여기 온 건 사실이야. 내가 저쪽 동네에 있다가 이쪽으로 온 건 사실이야. 아, 이게 내가 뭘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는. 이게 깨달아지고 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조금씩 말씀들을 열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더라니까. 한꺼번에 다 열어주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다 열어줘도 내가 감당이 안 돼. 물갈이가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그렇게 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책을 통해서 늘 통해서 말이야 잘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과거엔 내가 예수를 그렇게 믿고자 내 열심을 했는데, 어느 하나님께서 얘야 네가 그렇게 걸어서 하늘까지 올려 그러느냐? 그런 법은 없다. 내가 너를 선택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옮겨줘야 되는 것이야. 그럼 신앙이 이것이 옮겨진다는 이 사실들이 이게 믿어지면 이게 뭐냐면 신앙의 기본이에요. 기본.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어요.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 하는 것들이 누구 때문에 종노릇 했어요?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에.
창세기 15장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 가지고서 약속을 합니다. 네 후손과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때 아들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어. 자식이라고는 한 명도 없을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서 밖에 나가봐라. 가서 하늘 쳐다봐라. 별이 있더란 말이죠. 너 자식, 네 후손들을 저렇게 많게 해줄 것이다. 아브라함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무슨 허황된 소리를 하고 있어. 이 허황된 소리를 하고 있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6장에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둘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 했는데 안 주니까 이거 더 나이가 들고 늙어가기 전에 빨리 아를 생산해야 되겠는데 이것도 안 되고 말이죠. 근데 사라는 불임 여성이고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 싱싱한 젊은 여자 하나 옆에 있는 거, 애굽 여자 하가를 취해가지고서 낳은 것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을 딱 낳고 나니까 17장에 딱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된통 혼냅니다. 그때 뭐로 나타나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기서 말하는 전능이라는 것은 무섭 우리의 힘을 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도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이 뭔 줄 알고 기도해야지. 무조건 전능이래. 전능은 하나님이 뱉어진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내신다는 것을 약속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느냐? 죽이는 일이라는 그것이 할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죽였다는 것을 상징하면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지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아들 줄게. 그런데 그 당시에 사례는 이미 경수가 끊어져 가지고 자식을 생산할 수 없는 몸이 됐어요. 아브라함이 찾아와 가지고서 천사가 찾아와 가지고서 그 사라하고 아브라함하고 있는데 찾아와 가지고 내년 이맘때 아들 주겠다 할 것 같으니까 아브라함이 할렐루야 아멘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아멘 할 것 같아. 아니 하나님이면 다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례는 그 하늘 여호와 찾아와 가지고 아들 준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 둘이 얼굴 쳐다보면서 뭐 했다? 웃었지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까지 지어주잖아요. 자식 아들을 낳으려니 뭐라 지으라? 이삭이라. 그 이삭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비웃음이라니까. 비웃음. 왜 비웃습니까? 여러분들 왜 언제 비웃어요? 저 대도 아닌 게 뭐가 된 척하면 되게 비웃잖아요. 그렇죠?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모양이에요. 응? 아브라함이 75세에 갈 때 우리에서 떠나와가지고서 지금 그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이삭을 줄 때 몇 세예요? 100세잖아요. 그죠? 그럼 몇 년이 흘렀다는 얘기예요? 25년이 흘렀는데 아브라함이 아직 하나님 안다 모른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 자기 가능성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기 가능성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가능성을 죽이기 위해서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재미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네. 창조주 하나님은 없음에서 있음으로 일하세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외면해요. 이게 완전히 떨어질 때까지 있는다니까. 인간은 내가 뭔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 절대 안 찾아요. 안 찾는다니까. 완전히 박살이 나야지 그때 비로소 주여. 기도가 언제 나오느냐? 절망 가운데 기도가 나온다니까. 여러분들 시편이 전부 기도인데 그 절망에서 나오는 거예요. 절망에서. 완전히 나는 희망이 없고 내가 어떤 사면초가 돼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때 어디가 뚫려 있느냐? 저기가 뚫려 있다니까. 하늘이. 아멘? 이걸 호세아서 2장에서는 아골 골짜기에 가서 소망의 문을 삼는다 그런다고요. 아골 골짜기. 아골 골짜기가 어디예요? 지옥이라니까. 지옥 같은 환경에서 어디를 바라보게 하느냐? 저기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지금 여기 뭐 연세 많으신 분들 계시는데 아마 예수를 믿은 지 수십 년 다 됐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언제 찾느냐? 등 따시고 배부를 때는 안 찾아요. 어렵고 힘들 때 찾는다니까. 문제 있을 때 찾는다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그 사라가 자기 가능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외면해버려요. 왜? 만약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 능력이 있어가지고 애를 낳았을 것 같은 그 아이가 누구가 낳았다? 자기가 낳았죠. 그런데 사라가 완전히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지경까지 가서
아이를 준다고 했을 때도 못 믿는 이유는 뭐냐? 아브라함이 여전히 인간의 가능성을 가지고 죄는 거예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여호와의 사자고 가가지고서 안 온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 보고 그랬겠죠. 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만들어 볼까요? 될까요? 안 되지요. 그런데 약속대로 아이가 나아졌어요. 그럼 보세요. 아브라함에게는 세 가지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누구냐? 이스마엘이었고. 이스마엘이 누구였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줬는데 기다리지 못해서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이었고. 사례는 누구냐? 지 살기 위해서 마누라 2번 팔아먹은 게 사례라. 이삭은 누구냐? 하나님이 주신데도 안 믿은 것이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전부 뭐냐? 불신의 요소들을 다 깔아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사람들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느냐? 나 하나님 안 믿었어. 나 하나님도 안 믿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내 믿음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것을 이렇게 이루셨어. 하나님은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창세전 언약이 왜 중요하냐? 창세전 언약은 우리하고 의논하지 않았어요. 너 구원시키 이거 우리 의논하지 않았다니까. 우리는 그때 없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 애굽에 내려간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에 내려갔단 말이죠. 창세기 15장에 그러잖아요.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텐데 이방에 객이 됐다가 4대 만에 이리로 돌아올 것이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한 장소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근데 그 가나안 땅에서 어디로 가느냐? 이방에 내려갔다가 때가 되면 4대 만에 이리로 다시 돌아올 것이야. 돌아올 거예요. 그것도 그 스스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거든요. 요 약속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창세전 언약에서 나온 거예요. 창세전 언약에서. 모든 성경의 언약은 근본이 어디냐? 창세전 언약이에요. 아멘? 아멘. 창세전에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 백성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 만든다 그랬잖아요. 아멘?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거룩한 자들,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아들들 만드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이름을 걸고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할게. 그래서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태어난 거예요. 죄악된 세상에 사는데 마치 4대 만에 다시 돌아오듯이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는 우리는 죄 아래서 허우적거리고 살다가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니까. 각자 부르시는 때는 다 달라요.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같이 엄마 뱃속에서 부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청년시리에 부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늙어서 부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우편 강도같이 죽기 전에 부른 사람도 있어요. 이건 우리가 알 바가 아니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맹된 자는 반드시 구원을 해낸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는 항상 뭐 하느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돼요. 아멘. 왜 구원했냐? 하나님 찬송하라고. 아멘? 아멘. 찬송이라는 것은 노래가 아니에요. 노래가 아니에요. 이건 내 신앙의 간증인 거예요. 하나님, 날 구해줬군요. 하나님은 그냥 날 외면했으면 나는 그냥 들풀같이 살다가 그냥 가야 되는데 어쩌자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선택해 주셔가지고서 내가 이런 구원을 받았습니까? 너무나도 놀랍고 또 놀란 것이 성도가 고백해야 될 그런 신앙 고백이라니까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정을 했잖아요. 예정을. 내가 너 구원할게. 그래서 성경에서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예수를 믿더라. 반대로 그러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되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고 싶어도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안 믿어지지요. 여러분들이 예수가 믿어진다는 건 이건 대박 맞은 거예요. 대박 맞은 거예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최고의 축복. 응?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한 이 감사가 이게 사라져 버렸어요. 응? 예수는 내가 믿을 수 있어서 믿을 것 같으면 축복일 수 없지요. 그런데 믿을 수 없음에도 믿어진다는 이 사실은 이것은 내가 자다가도 일어나서 내가 춤을 춰야 될 문제라니까. 네. 배고픈 사람이
빵의 소중함을 알듯이 내가 처절하게 이 구원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 겪어봐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이 사실에 놀람을 갖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들은 전부 뭐 하느냐, 외식주의를 하고, 예수님 초림 당시에 유대교 그 신앙 자체를 한마디로 말씀할 때 예수님께서 외식이라고 그랬어요. 외식. 외식이 뭐예요?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척 하는 거예요. 연기하는 거예요. 연기. 외식이라는 게 연기거든, 연기. 에? 오늘 여러분들 냉정하게 돌아보세요. 스스로를. 난 과연 예수를 믿고자 하느냐, 믿느냐, 믿어지느냐. 아멘?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럼 안 믿어지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생각을 해요. 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은 자기 백성인데 정한 때까지는 뭐 하느냐? 믿어지지 않는 구조 종 아래 두셔서. 갈라디아서 4장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봅시다. 1절부터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이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 잘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유업을 얻을 아들이에요. 분명히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한 기간 동안에는 뭘로 뒀다 그래요? 종으로 뒀다 그러잖아요. 이 종의 모습이 율법 아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제일 먼저 무엇부터 시작하냐? 율법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그래서 이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 다 창세의 언약을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창세의 언약을 다 깨볼 것 같으면은 죄 아래 빠지는 언약이 있고 죄에서 건져지는 언약이 있는 거예요. 자, 창세의 언약을 볼 것 같으면 뭐라 그랬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한다 그랬죠. 그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어야 돼요? 비거룩하고 흠 있는 모습으로 놓여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럼 비거룩하고 흠 있는 모습이 어디 아래 있는 모습이에요? 죄 아래 있는 모습이죠. 아멘? 그럼 죄 아래 있을 것 같으면 죄가 우리가 먼저 죄 아래 가두어지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죄 아래 가두어진 자를 나중에 뭐냐?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그를 뭐하냐? 죄를 속량을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서 그 얘기예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인데 잠시 동안 어디에 가두느냐? 율법 아래 가둬놓는 거예요. 율법 아래. 그러니까 그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제가 40년 동안 있었다니까. 율법 아래.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때가 참해. 때가 참해. 아멘? 아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할 때 여기 종노릇 하는 거예요. 때가 참해. 출애굽기 2장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것을 기억하사 그들을 권념하셨더라 그런다니까. 아브라함과 약속한 때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리러 가는 거예요. 종 아래 있는 자를 모세를 보내가지고서 건져내시죠. 그래서 종에서 건져낼 때 하나님께서 그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들은 내 장자다. 내 아들들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그들을 어린 양의 피 흘림으로, 그 어린 양은 누굴 상징하느냐?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퍼포먼스 한 거예요. 퍼포먼스.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들을 몽땅 어떻게 하느냐? 종에서 건져내죠. 애굽에서 건져내죠. 죄악된 세상에서 건져내죠. 아멘? 그럼 이렇게 건져진 자를 일컬어서 누구라 그러냐? 아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율법 아래 있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찾아가가지고 그를 뭐 하느냐?
건져내 주신다. 율법에서 건져내 주셔가지고 너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야. 그래서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의 영을 보내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원래 아들인데 잠시 동안 뭐로 있다? 종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 볼 것 같으면은 어린아이일지라도 왕의 아들일 것 같으면 뭐가 돼요? 왕자가 되고 그 왕자 중에서 간택이 되면 세자가 되잖아요. 그죠? 세자 책봉 받을 것 같으면은 비록 어린아이지만은 세자예요. 그냥 어린아이로 있을 때는 그 선생님을 통해 가지고서 훈육도 받고 뭐 배우잖아요. 그럴 때는 종의 모습이라니까. 근데 때가 돼서 이 사람이 왕이 되면 그때부터 신하를 어떻게 돼야 돼요? 다스림이 돼버리겠죠.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 아래 있다가 율법 아래 있다가 때가 되면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로 옮겨 놓는 거예요. 요런 상태를 일컬어서 구원이라 그런다니까. 아멘? 요 구원은 누구에게만 주어지느냐? 원래 아들인 자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자, 에베소서 이 창세적 언약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 죄 아래 있던 자인데 이 죄 아래 있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고, 이렇게 죄사함 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들이 그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어디에서 찬양하느냐? 그의 나라에 찬송하는 거예요. 천국은 왜 가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그 나라에서 그 우리를 아들 만들어주신 그분을 뭐 하느냐?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 교회라는 곳은 보세요. 우리가 이 대한예수교 장로 이렇게 하잖아요. 대한예수교 하나님교 이게 아니에요. 대한하나님교 장로가 아니라니까. 대한 무슨 교? 예수교. 왜 예수교라 그래요? 교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누구다? 예수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성도들에게 누구를 알리느냐? 예수를 알리는 거예요. 예수를.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응?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갈라디아서나 고린도전서에 볼 것 같으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있다 그러죠. 다른 예수라는 얘기는 예수라는 이름은 같은데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은 같은데 이걸 일컬어서 적그리스도라고 그런다. 적그리스도. 응? 즉 그 바울이 그러한 편지가 지금도 유효할까요? 안 할까요? 지금도 유효하죠.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이야기예요. 어느 민족, 어느 시대, 어디고 다 진리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 시대도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있다니까. 그건 곧 뭐냐?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은 쉽게 설명할게요. 내 소원 들어주는 예수는 가짜 예수예요. 여기 다른 예수라니까. 내 소원 들어주는 예수, 나를 위한 예수, 나를 위한 복음, 이건 다 전부 가짜예요. 가짜. 복음이란 자체는 나를 위한 게 없어요. 누구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에요.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아니 여러분들이 장차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살 거 아니에요. 신랑도 모르면서 어떻게 신랑하고 사느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그 혼인잔치를 볼 것 같으면은 두 가지 구원이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은 연애 결혼이 없어요. 모두가 뭐냐? 며느리 가면 아버지가 정해놓는 거예요. 아버지가 정해놨다가 때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보내가지고 결혼 지참금을 주고서 그 신부 부모에게 지참금을 주고서 그 며느리를 삽니다. 신부를 삽니다. 사놔놓고 이 남편은 기다리라 그래요. 내가 집에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데리러 올 테니까. 그럼 이 여자는 이때부터 뭐가 되느냐? 약혼 단계가 되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이스라엘은 사실혼으로 간주를 한다니까. 그럼 이 여자는 뭐냐? 이제부터 나는 처녀가 아니고 임자 있는 몸입니다 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을 지키고 정절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랑이 2년이고 3년 후에 와서 데려가는 모습이라니까. 요 모습이 곧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 전부 건져냈어요. 뭘로? 자기 피값을 주고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값을 주고 산 자들이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것이에요? 예수님 것이에요? 예수님 것이죠. 예수님이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누구를 샀어요? 자기 신부를 샀죠. 그럼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값을 주고서 산 그 신부를 예수님이 잊겠어요? 안 잊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자기 피값을 준 그 사람들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온 사람들을 끝까지 어디까지 데려가느냐? 가나안까지 데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흘려진 그렇게 구속받은 사람들을, 요 사람들을 이 역사 속에 우리는 잠시 두었다가 이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진짜 신랑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그러잖아요.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은 다시 와서 너희들을 어떻게? 나 있는 곳에 있게 할 것이다. 그럼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천국에 가 계시죠. 그분이 왜 오느냐? 왜 예수님이 재림하느냐? 자기 신부들 데리러 오는 거예요. 자기 신부들. 여기에 더 놔두면 안 되니까. 그럴 때 우리 구원이 종국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볼 것 같으면은 미리 아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런단 말이죠. 그럼 미리 아신 것은 언제예요? 창세전이죠. 창세전. 아멘? 그러면 그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는 건 언제예요? 현재예요. 현재.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과거 구원, 현재 구원, 미래 구원으로 3시제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보세요. 이거 이스라엘의 그 결혼 풍습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며느리 가면 이미 점지해서 때가 되면 아들을 보내죠. 이미 정리해놨단 말이에요. 이미. 이게 뭡니까? 이미 미리 정하신 것이란, 미리 정하신 자. 때가 되면 가가지고 아들을 보내가지고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신단 말이에요. 이건 현재예요. 현재. 그리고 나머지 영화롭게 하는 거 있잖아요. 영화롭게. 그 영화롭게는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해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을 해서 현재 이 땅에서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살았던 그 자기 신부들을 데리고 어디를 가느냐?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갈 때 뭐라 그러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 그러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는 다 예수의 신부가 된 자격으로서 올라간다니까. 이게 우리가 신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 구원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언제 계획을 했다? 창세전에 계획을 했죠. 그죠? 자, 보세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때문에 종살이를 합니까? 아브라함 언약 때문에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원망하느냐? 조상을 원망할 수밖에 없어.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언약을 맺어가지고서 그거 안 했을 것 같으면 우리가 여기 안 올 텐데, 그 아브라함의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는 자들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해가지고, 애굽도 그냥 뭡니까? 강제로 밀어넣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내려가게 만들었다니까. 그래서 애굽에 기근이 들게 하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게 하고, 요셉을 앞서 보내가지고서 애굽에서 뭡니까? 그 기근 속에서 양식을 구해놔 놓고 그 양식 얻어먹으러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요셉이 그러잖아요. 요셉이 죽을 때 형님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형님들은 여기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거든 저리 올라가세요. 형님들 근거지는 여기가 아니니까. 그런데 그 형제들이 말을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죠. 왜 그러겠어요? 요셉이 총리를 했을 때, 요셉은 말이 총리지 실제 실권자예요. 실권자. 뭡니까? 요즘 말로 한국말로 가도 대통령인데, 그러면 대통령 가족으로서 그것은 특권으로 누렸다니까, 특권으로. 그러니까 그 특권을 누린 사람이 올라가라면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안 올라가죠. 그래서 그들이 그 요셉의 후광을 통해 가지고서 애굽에서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번성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때가 돼 가지고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을 일으켜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 시키는 거예요. 종살이가 되고 나니까 그때 누굴 찾느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에 맞춰 가지고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끄집어내는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진 이 과정이, 이 역사 속에서는 점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어느 날 하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미 우리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된 순간 우리 구원은 끝난 거예요. 우리 구원은 창세전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순간. 왜 그러냐? 창세전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는 반드시 누가 구원한다? 예수님이 구원하잖아. 예수님이 자기 새끼 하나라도 놓친다 안 놓친다?
안 놓치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간다 그러죠. 그죠? 목자가 양을 찾으러 가는데 누구 양이에요? 자기 양이라니까. 자기 양인데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다? 잃어버려진 모습으로 있다니까. 근데 그 양은 잃어버려진 줄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줄 모르고 살고. 그런데 잃어버려진 그 양을 누가 안타까워할까요?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가 실종이 됐다 것 같으면은 누가 안타깝느냐? 부모가 안타까운 거예요. 부모가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 아이를 찾아낸다, 안 찾아낸다? 찾아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이야기는 전부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은 이 역사 속에서 반드시 뭐 하느냐? 이루어지는데 그 이루어지는 이 일들을 누가 이루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예수님이 그럽니다. 나는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고 그대로 한다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느냐 보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은 아버지의 생명을 나에게 줘가지고 내가 아버지의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해놓은 그 아이들을 찾아가가지고 아버지가 준 생명을 내가 주는 것이야.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 하느냐?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누구의 음성?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는데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타난단 말이죠. 선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고 악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타난다 그러죠. 그죠? 그럼 거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냐 악한 일이냐는 것은 우리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께 속한 자가 선한 사람이에요. 아멘? 그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서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도 보세요. 믿음이라는 게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데 어떤 식으로 구원하느냐? 예수를 믿게 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렇게 계획을 세웠단 말이죠. 그럼 창세전에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믿게 해서 구원을 받는데 이 예수는 우리가 믿는다 못 믿는다? 못 믿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예수를 믿어질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구원하는데 어떻게 구원하냐? 예수를 믿게 해서 구원을 받아요. 예수를 믿게 해서. 예수님이 구원자예요. 아멘? 근데 그 예수가 구원자라는 걸 안다 모른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때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보냈는데 그럼 자기 백성은 예수를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줘가지고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걸 들으면 믿어지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예수를 보면은 주여 하고 믿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묻습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믿은 것은 베드로 실력이에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준 거예요. 그죠? 믿어지게 해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일들을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 주셔서 믿는 거예요. 아멘? 이 믿어지게 해주신 이것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은혜라 그런다니까. 은혜.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것은 너희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잖아요. 그 은혜는 뭐냐?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자랑하지 마. 너 예수 믿는다고 자랑하지 마. 예수 믿는 건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와 찬송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예수가 믿어진다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세상에 어쩌자고 이 예수가 믿어져. 어쩌자고 이 성경 이야기가 예수 이야기로 들려져. 야, 이게 놀랍구나. 이 구원 이야기가 내 구원 이야기로 들려져. 이게 곧 뭐냐?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주시니까. 믿어지게 해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 신앙생활. 어? 그 믿어지게 해주는 믿어지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어렵다 쉽다.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주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쉬워요. 제일 쉬운 게 뭐냐? 예수 믿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믿어지게 해
주신 사람에게만. 예수 믿는 게 제일 어려워요. 누구에게? 믿음을 주지 않는 사람에게. 이해돼요? 네. 믿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믿고 싶어도 못 믿어요. 안 믿어진다니까. 믿는 척은 할 수 있어요. 인간들은 아주 연기의 달인이기 때문에 믿는 척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게 믿어지는 사람은 믿어지게 해주신 그 은혜에 정말 감사하는 거예요. 주여,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에? 어쩌자고 이 예수가 믿어집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이, 아니 2000년 전에 그 유대 나라의 그 십자가에 죽은 그 청년이 왜 내게 구주가 되느냐 말이죠. 이 과연 어떻게 믿어지냐 말이죠, 이게. 에? 내가 예수를 보기를 했어요. 만나기를 했어요. 뭘 듣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기록을 한 이 성경 이야기가, 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믿어진단 말이죠. 이건 건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줬기 때문에 믿어지는 은혜를 주니까 들려지는 거예요. 비로소 들려지는 거예요. 에? 좀 외람된 얘기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이 말씀들이 살아서 꿈틀거려야 돼요. 이게 그냥 문자가 아니고, 자, 이 성경을 무엇이 기록했어요? 누가 기록했어요? 성령의 감동함으로 기록했죠. 그죠? 성령의 감동함으로. 그러면 겉으로 나타나는 그냥 문자예요, 문자. 그건 문자인데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이게 그냥 문자입니까? 생명입니까? 생명. 그렇죠. 생명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 그 전우출한 영화 봤어요? 전우출한 영화? 전우출한 영화를 보면은 이 그림 속에 있어요. 여기. 그림 속에 전우추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도사가 주문을 해오죠. 그럼 그림 속에 있던 전우치가 역사 속에 튀어나와가지고 마음대로 활동을 하잖아요. 그죠? 이해돼요? 자, 보세요. 복음이 그런 거예요. 성경 속에 이게 전부 누구 이야기냐? 예수 이야기잖아요. 그죠? 예수 이야기예요. 성령이, 쉬운 얘기로 성령이 예수님을 이 성경이라는 문자 속에 가둬놔 버린 거예요. 가둬놔서. 그러면 이 속에 가둬놓은 이 예수를 누가 끄집어낼 수 있어요? 성령이 끄집어내죠. 성령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을 줘가지고서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세상 문자 이야기가 아니고 이 성경 속에서 예수가 저벅저벅 걸어 나온단 말이죠. 그럴 때 그 예수는 남의 예수가 아니고 내 예수가 되는 거예요. 내 구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신자예요. 이게 신자. 아멘? 이게 성도라니까. 이게 성도.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성경 이야기가 전부 누구 이야기로 들리느냐? 나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믿습니까? 얼마나 이것이 좀 우스갯소리 같은 거는, 잠 안 오는 사람은 성경 배우면 잠 온다 그래. 성경 그런 게 아니에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또 무엇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학문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 못해요. 죽었다 깨도 이해 못해요. 이건. 이거 뭐 좋은 대학 나오고 공부만 했다고 성경이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일자 무식이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면 깨달아져요. 아멘? 아멘.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 것은 내가 읽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읽어지게 해줄 때는 이 성경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 이야기고, 그 예수가 남의 예수가 아니고 나의 예수인 거예요. 아멘? 제자들도 보세요. 3년 동안 예수님하고 쫓아다녔지만 제자들은 예수를 못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어요. 3년 동안 쫓아다녀도 제자들은 예수를 못 믿었다니까. 왜 그러냐? 그때는 성령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아무리 믿고 싶어도 못 믿는 거예요. 예수는 언제 믿어지느냐? 성령이 믿어지게 해줘야 믿는다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진다 그럴 때 베드로가 막아서면서 그러잖아요. 아, 주님 왜 죽기는 왜 죽습니까? 내가 막아줄게 그러잖아요. 자, 보세요. 그게 얼마나 재밌느냐면은 예수님께서 한 번은 그 가이사랴 빌립보로 지나가면서 제자들 묻습니다.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선지자 중에도 좀 유명한 선지자고 선생 중에서 좀 유명한 선생 같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데? 그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네가 이런 고백하는 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했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알려준 것이다. 요건 건 뭐냐? 너희가 나를 주와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하는 것은 너희들 실력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알려줘야 되는 것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됐다. 이제 내 예루살렘 올라가서 장로들 잡혀서 내가 십자가 죽는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해요? 막아서지요. 죽기는 어디 죽어요? 내가 막아줄게.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는 자기 모든 직장을 버리고 예수님의 직장을 택했다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는 좋은 직장이에요. 직장. 이제 예수가 정권만 잡으면 자기는 뭐가 된다? 수제자니까 국무총리 되겠지. 지난번에 반기문 총장이 귀국할 때 막 난리 쳤잖아요. 그죠? 왜 난리 쳤어요? 이제 이 사람 정권만 잡으면 우리 한 자리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반기문 씨가 출마 포기해버렸어. 누가 제일 화났겠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 화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짝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예수님 뭡니까? 베드로는 모든 걸 포기하고, 예수님을 지금 올인했단 말이에요. 자기 인생 모든 걸 올인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아마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은 제일 역사 이래로 항상 여자들은 당장 눈에 급한 거 먹고 사는 게 제일 급하니까 베드로는 집에만 가면 띠께서 못 샀을 거야 아마. 그 좋은 직장 버리고 떡도 돈도 안 되는 그 예수 쫓아다녀가지고 어떻게 할래? 베드로 뭐라 그랬겠어요? 조금만 기다려봐라. 조금만 기다려봐라. 곧 정권 바뀐다. 곧 정권 바뀐다. 이제 정권 바뀌면은 봐라 내가 지금 오른팔 아이가 지금 쟤네들 봐라 서른 높은 자리 하겠다 그러잖아. 조금만 기다려라. 베드로 부인은 철치부시 오매불망 빨리 정권 바뀌기를 기다렸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죽는다 그런다. 베드로는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살려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밤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날 부인한다 그래. 베드로는 진짜 부인하고 싶었어요? 안 하고 싶었어요? 안 하고 싶었어요. 베드로는 의지적으로 자기는 예수를 쫓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죽음 앞에 베드로는 의지는 아무 소용이 없더라니까. 인간의 각오, 의지 아무 소용 없어요. 죽음 앞에. 여러분들 보세요. 허상적인 믿음은 지금 뭐 좋다 하지만 어떤 문제를 닥쳐보세요.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다 넘어지게 돼 있다니까. 그게 제자들의 3년 동안의 모습이에요. 이건 왜 이런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너희들의 각오로서 나를 믿을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나가지고 베드로가 다시 돌아가지고 갈릴리 바다 가가지고 뭐예요? 옛날에 버렸던 배하고 그물을 다시 수선해가지고 에이구 내가 3년 동안 내가 눈이 삐지 참 그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쫓아간다. 쫓아가가지고 많이 잡았나? 누구신데요? 그렇게 해서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이놈들아. 너희들이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살아난다는 걸 빈말로 들었지? 아니야. 실제잖아. 사실이잖아. 기다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나가지고서 열흘 만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사도들은 메뚜기 뛰듯이 합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죽을까봐 겁이 나가지고서 말이야 문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 날 죽여라.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러잖아요. 제발 예수의 부활에도만 전하지 말라 그럴 때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나니? 내가 보고 들은 것은 난 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예수의 부활하심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하냐? 너희들이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매마저도 합당한 것을 여긴 거예요. 왜 이렇게 바뀌어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아멘? 성령이 임한 사람은, 성령이 예수가 믿어지게 하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신자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기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 번씩 고난을 한번 집어넣어 봐야 돼. 고난 딱 닥치면 가짜들은 다 남부져 버리고 진짜들은 남는 거예요. 그럼 또 진짜들이 남았다고 해가지고서 야 그래 내가 잘나서 남았지. 아니에요. 남게 하신 건 누가 하셨다? 하나님 하신 것이죠. 바알 시절에 아합 시절에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모두가 바알에게 지금 무릎 꿇고 있는데 나만 남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야 이놈아 네가 알지 못하는 7,000명을 내가 남겨놨다. 그 남겨진 자들이 자기들이 잘나서 남겨졌어요? 하나님이 남겨줬어요?
남겨졌죠.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의지로 우리 노력으로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은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도록끔 성령을 주셔가지고 그 성령이 임한 사람은 이 성경을 볼 때마다도 그냥 세상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 이야기가 구약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 이야기가 결국 예수님께서 나를 위한 구원의 이야기라는 것이 들려지는 거예요. 창세전 언약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고 다시 오심이 믿어지고 그러니까 이것이 믿어지니까 우리는 뭐냐?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 살면서 사는 게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내십니다. 왜?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는 주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혜택을 받는 거예요. 혜택을 받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혜택을 입은 자로서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친다 해도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주님이 곧 오시니까 그 나라 소망하고 사시면 돼요. 안 오시면 내가 가면 돼. 그러니까 응? 왜? 그 약속은 변하지 않으니까. 이 약속이 제발 여러분들 속에 믿어지는 그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들 속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 은혜들이 이 시간 우리가 믿어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언약들이 우리 속에 참 목과 같이 잘 박혀 있사오니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매 우리가 낭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때로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이 믿어지는 그것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가는 종들이 모인 이 심령들마다 하나님 은혜 충만케 하시옵소서. 저들 마음속에 창세전 언약이 믿어지는 그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